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배 공동체입니다. 저희가 이제 한 달여 조금 더 길게 한 달 조금 넘게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고 살펴보게 될 텐데 지난주에는 저희가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랬는지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예배가 뭐다? 와서 이렇게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 것도 예배이긴 하지만 좀 더 깊은 의미에서의 예배의 뜻은 하나님께 뭘 드리는 거? 돈을 드리는 거? 시간을 드리는 거? 뭐 이런 거 다 포함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모양은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한 주씩 저희가 살펴볼 텐데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예배하고 사셨습니까? 다른 말로 물어보면 어떻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주일 살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시면서 살으셨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랬는지 기억나세요? 하나님이 활짝 웃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돼요. 여러분들 부모님을 어떻게 하면 기뻐할까요? 부모님한테 용돈 많이 드리면 부모님이 기뻐할까요? 아니에요. 부모님 막 맛있는 식당에 고급 식당에 데려가서 대접하면 부모님이 기뻐할까요? 뭐 그것도 좀 좋아하실 수는 있겠지만 우리 부모님이 우리한테서 가장 큰 기쁨을 얻는 거는 엄마 좋아. 이 말 한마디 하는 거. 엄마가 진짜 기쁜 거예요. 아빠가 정말 좋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은 우리를 보고 참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에게 기쁨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뭐 때문에 기뻐하셨는지. 기쁜 한 주간이셨습니까? 여러 가지 일들로 뭐 기쁜 것들 없으셨어요? 그냥 막 우울 모드였어요. 일주일 내내. 사는 게 왜 이렇지? 알칸사 날씨는 왜 이렇게 더웠다 추웠다가 구름이 꼈다 해가 났다 그냥 막 이러는 것만 이렇게 슬프게만 사셨어요? 아니죠. 기쁨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어제 저녁 때 이런 기쁨이 있었어요. 혹시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달이 하늘에 크고 둥글게 떴답니다. 무슨 달? 보름달. 그냥 보름달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미국에 너무 오래 사셔서 아직 이거 눈치를 못 채셨을지 모르겠는데 그냥 보름달이 아니라 정월 대보름. 설날 다음에 첫 번째 보름달이고 어제 그저께였거든요. 원래는 그저께였는데 어제 또 거의 보름달에 가까웠는데 달이 저희 집에서 저쪽 이 다운타운 쪽으로 쫙 떴는데 그냥 달이 아니라 그렇죠. 보셨죠? 보셨죠? 벌겋게 그리고 아주 크게 탁 올라왔어요. 여러분들 우리 그런 것들 보려고 막 여행 다니고 막 옐로우스톤 찾아가고 그랜드 캐년 가고 막 파리 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디서 봐요? 우리 집 앞에서 쫙 뜨고 알칸사는 우리 앞마당 자체가 뭐예요? 국립공원이잖아요. 내추럴 스테이트. 그래서 좋은 자연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올려주시는 그 달을 툭하니 보면서 기쁨을 느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게 맞는 거라고요. 또 여러분들 혹시 자식 얼굴 보면서 혹은 남편이나 아내 얼굴을 보면서 부모의 얼굴을 보면서 그 가운데에 참 이쁘고 좋고 해서 마음 뿌듯하고 참 기쁘다 하는 그런 기쁨도 느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 뭐 요즘에 경기가 어렵다라고는 하지만 그 어려운 경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 가게에 손님들을 꾸준히 보내주시는 그 감사함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 우리 손가락 빨지 않고 풍성하게 채워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기쁨도 여러분들 느끼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 것 중에 하나도 안 걸리셨으면 참 어떻게 긁어서 다 꽉만 나오셨는지 근데 찾아보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여러분들 그 기쁨을 마음껏 느끼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보름달, 하나님이 주신 귀한 가정,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물질들,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더
더 기뻐했는지, 아니면 그 선물을 주신 그 기쁨의 근원 되시는, 선물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그 자체를 더 기뻐했는지는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바른 예배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여러분들한테 선물을 주셔서 그 선물만 기뻐하고 부모님은 팽 모른 척해요. 부모님이 여기 좋은 스키 내가 사줬어. 너희가 좋은 자동차 너 가져. 이렇게 했는데 엄마, 아빠 이 스키 너무 좋아요. 이 자동차 너무 좋아요. 스키만 딱 가지고 주말에 엄마, 아빠 집 보고 계세요. 난 스키 타러 갔다 올 테니까. 그러면 부모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그 내가 선물로 준 스키 좋아하는데, 내가 선물로 준 그 자동차는 좋아하는데 그 기쁨을 누리는 자리에 누구는 쏙 빼놓는 거예요? 그 선물을 준, 그 기쁨의 근원이 되는 그 부모님은 쏙 빼놓고 나는 가서 내 재미를 누리겠다. 여러분들 인간 부모라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인간 부모라도 서운한 마음이 들지 않겠냐라고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셨는지 혹시 여러분들 아세요?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에게 그 보름달도 보여주시기를 원하고 그 단풍 드는 것도 보여주기를 원하시고 새 봄에 막 싹이 파락파락 올라가고 꽃 피고 하는 거 우리에게 다 우리를 위해서 주셨단 말이에요.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그거는 누리고 단물은 쏙 빼먹고 하나님은 난 몰라요 잘. 나중에 천국 지옥 갈 때 그때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그때 부를게요. 그럼 하나님이 마음이 어떠시겠냐라고 하는 거죠. 이게 아주 당연한 인지상정이에요.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우리도 만드셨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 주신 것들로 인하여서 기뻐하기도 하지만 그보다 먼저 누구를? 그 기쁨의 근원 되시는 그 모든 선물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은 제일 많이 바란다라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아이고 우리 엄마 좋아요, 우리 아빠 좋아요 그 말 한마디 듣는 것처럼 그게 사실은 예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우리 여러 번 얘기를 드렸죠. 사람의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인생을 사는 제일 큰 목적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또 그 예배 자체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게 우리가 인생을 사는 목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자연도 누리고 가족도 누리고 물질도 누리긴 하지만 그보다 먼저 인생의 기초를 쌓는 거죠. 기초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태도로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이 필요해요. 지난주에 혹시 큐티 하신 분들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집 짓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집 지을 때 여러분들 집이라면, 여러분들의 집이라고 하는 내가 직접 들어가서 살 집이에요. 대충 지으시겠어요? 열심히 정성을 들여서 지으시겠어요? 정성 들여서 지어야죠. 문고리 하나도, 창문, 창틀도 막, 구들은, 이게 미국 사람들처럼 그냥 바닥으로 할까, 카페트로 할까, 아니면 온도를 확 깔아버릴까 해가지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 집을 짓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내 육신이 들어가서 살 그 집은 우리가 그렇게 정성을 들이고, 이사 갈 때 그 집이 제대로 됐나 살피지만, 우리의 영원, 우리가 죽은 다음에 끝이 아니거든요. 인생은. 그렇잖아요. 영원토록 살아야 할 그 집을 어디다 짓는 데는 상당히 많은 관심을 안 가져요. 여러분들 아무리 우리가 집을 잘 지으려고 벽을 잘 세우려고 지붕을 잘 하려고 노력해도 제일 처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기초잖아요.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우리가 큐티한 본문에 뭐라고 돼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집을 짓는데 어디 위에다가 지어요? 모래 위에다가 짓는다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 바보 같은 사람. 바보 같은 사람이죠. 이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으면 아무리 벽을 튼튼하게 세워도 아무리 좋은 데코레이션을 갖다가 집어넣어도 아무리 지붕을 잘해도 자기는 분명히 딱 틀이 정확하게 계산에 맞게 됐다라고 하지만 뭐가 흔들려 버려요? 기초가 흔들려 버리니까 딱 맞았다라고 생각한 벽이 뒤틀어지는 거예요. 지붕이 새기 시작하는 거예요. 창틀에서 바람이 훅훅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기초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예배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좋습니다. 라고 기초를 어떻게 해놔야 돼요? 일단 탄탄하게
반석이라고 얘기를 하죠, 성경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그게 너무 좋고 내가 그 기쁨에서부터 모든 다른 기쁨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 제일 좋아하고 그 다음에 가족, 그 다음에 돈, 그 다음에 뭐 다른 것들 이렇게 챙기는 거예요. 가족을 싫어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돈을 미워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일단 너희들 집을 잘 지으려고 하는 그 정성은 내가 알겠는데 그게 되는 데는 순서가 있고 기초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그 하나님을,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예배자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그 예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배에 대한 명령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저희가 컴벌랜드 장로교단인데 컴벌랜드 장로교단에는 신앙고백서라고 하는 작은 책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의 모든 내용이 거기 담겨 있어요. 성경에 대한 요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 보면 컴벌랜드 장로교단 신앙고백 5장 15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오신 분들은 4장 했었거든요. 성령에 대해서 쭉 했었던 거 기억나시는 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마인저 목사님이 오시면 아마 이 얘기를 할 겁니다. 거기에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공동체로서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도 행해져야 합니다. 예배에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죠. 예배는 어떤 예배가 있는 거예요? 공동체로 드리는 예배가 있고 개인이 드리는 예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요약해 놓은 겁니다. 우리의 신앙고백서가.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됩니다. 공동체 예배, 즉 공예배는 함께 모인 회중 가운데서, 우리 이런 예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함께 모인 회중 가운데서 또 교회 내 소그룹 모임에서, 여러분들 목장 모임으로 모이시죠? 그 목장으로 소그룹으로 모이는 것도 예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믿는 자들의 큰 집회에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이 지역에서 알칸사에 있는 한인교회들이 다 모여서 뭐예요? 연합 부활절 예배, 연합 성탄절 예배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좀 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것, 이런 것들을 공예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 명이 모여서 교회가 예배를 드리든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교회에 있는 작은 소그룹이 예배를 드리든지 이런 것들을 공예배라고 우리의 신앙고백서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 뭐 남았겠어요? 개인 예배 있겠죠. 개인 예배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는 영성생활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묵상과 기도 그리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다양한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개인이 하는 거니까 그렇겠죠. 집에서 하는 사람, 학교에서 하는 사람, 일터에서 하는 사람, 교회 나와서 예배당에서 하는 사람, 뭐 다양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이 묵상, 기도, 성경 공부를 통해서 다양한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특히 뭘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 집에서 개인 혹은 가정이 드리는 예배를 개인 예배 범주에다 넣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공예배,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예배의 명령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은 혼자 예수 믿을 수 없습니다. 절대 혼자 예수 믿을 수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하나님 믿어요. 예수 믿어요. 교회는 안 나가요. 그건 마치 뭐와 똑같은 똑같은가 하면 나는 미국 시민권자예요. 난 미국 시민이에요. 하는데 뭐가 없는 거랑 똑같은 거냐면 시민권 그 증서가 없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시민권 증서가 없으면 그 사람 시민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똑같아요. 나는 예수 믿어요. 근데 교회는 안 다녀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요.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본문을 근거로 봤을 때 예수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왜? 예수는 부를 때부터 사람들을 그룹으로 여러 명, 복수로 부르시거든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 신자라는 말보다 더 많이 쓰는 말이 뭐냐면 성도. 여기서 도가 무리도거든요. 여러 사람을 한꺼번에 하나님 부르셔서 그래야 하나님의 성품을 실천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핵심이 뭐예요? 사랑. 사랑 혼자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어요. 최소한 몇 명이 필요해요? 2명 이상이 필요해야 내가 사랑하고 그 사람이 사랑받고 또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몇 명 이상이 필요한가 하면 2명 이상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한다라고 할 때 혹은 교회로 모인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공동체로 모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너희들 모이기를 힘쓰라.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말씀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대요. 야, 그거 굳이 모일 필요 없어. 그냥 믿는 게 중요하지. 니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나중에 천국이나 가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엄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뭐라고? 모이기를 패하는, 모이는 것을 게으르게 하는, 혹은 오히려 막아버리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 다시 오실 텐데, 천국과 지옥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텐데, 그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욱 그러하자, 즉 더욱 모이기를 힘쓰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성경이 하나님 백성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여러분들,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려고 힘쓰셔야 합니다. 예배 우리가 혼자 드릴 수 있어요. 그건 우리가 다음 주에 할 겁니다. 개인 예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할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다리 하나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절름발이죠. 그렇죠? 정말로 우리가 건강한 신앙으로 바로 서려면 그 전에 오히려 그것보다도 더 먼저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공동체로서의 예배의 일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기회가 될 때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교회의 모습을 여러분들 사도행전에 보면 많이 나와 있는데,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교회 공동체를 소개할 때 보면 항상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예배 공동체로서 묘사해요. 이 사람들이 모이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는 그런 모임으로 함께 모이는 모습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 이렇게 다짐하셔야 돼요. 이제부터는 나는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꼭 하십시오.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그런 다짐이 결국에는 여러분들을 살게 합니다. 어떤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숯불 있죠, 숯불. 여러분들 숯불을 가장 오래 타게 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숯불을 숯불들과 같이 놓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화로가 있잖아요. 그 안에서 숯불 하나를 딱 꺼내요. 밖에다 딱 놓으면 예를 들어서 20분이면은 꺼질 숯불이라고 해봅시다. 20분이면 이 숯불은 금방 꺼져요. 근데 이거 화로에서 꺼내지 않고 화로 안에 다른 숯불과 이렇게 다 같이 놔두잖아요. 그럼 최소한 2배, 3배 이상 오랫동안 그 화력이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한자도 참 재밌어요. 인간, 우리가 사람이라고도 얘기하지만 뭐라고도 얘기를 해요? 인간. 근데 앞에 글자가 사람인이고 뒤에 간자가 무슨 간이에요? 사이간이란 말이에요. 사람은 인간이라고 불리는 동시에 공동체 안에 속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반 은총 가운데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을 때 절대 혼자 떨어져서 살지 못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일단 하나님과 교제하게 만드셨고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교제, 그 마음, 그 성품, 그 사랑으로 사람들과 똑같이 교제하면서 살도록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모이기를 힘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공예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공예배, 공동체 예배인데 특별히 주일 예배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정회원, 회원 신청서 쓰신 분들 있죠? 거기에 보면 이제 공예배라는 모임이 그 표현이 들어 있었어요. 그 공예배는 우리가 교회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공동체 예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일 예배, 저희 교회를 예를 든다면 주일 예배, 수요 예배, 토요 예배, 또 소그룹으로 모이는 목장 예배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중직회의에 들어오신 분들한테는 그런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의 공예배는 공식적으로 3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회원이라고 한다면 목사로서 여러분들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최소한 한 가지만은 꼭 목숨을 걸고 지키기를 원합니다라고 얘기했었던 게 있을 거예요. 기억나세요? 주일 예배였습니다. 여러분들 예배가 어떤 게 더 중요하고 어떤 게 덜 중요하고 이런 건 없어요. 그건 꼭 아셔야 됩니다. 주일 예배가 더 중요하고 수요일 예배는 덜 중요하고 토요일 예배는 제일 안 중요하고 이런 건 없어요. 그 이유는 조금 이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런데 주일 예배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그리고 개인 신앙에 있어서 가장 먼저 세울 수 있는 집의 모퉁이돌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중직들은 최소한 주일 예배 말고도 다른 예배 한 번 더 나오면 좋겠습니다. 장로 정도 직분이 되면 교회 공예배는 꼭 다 참석하셔서 교회 형편과 성도들의 형편을 다 알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기본되는 것으로 주일 예배를 꼽은 이유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이 예배를 귀하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들 일요일이라고 하는 요일의 의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귀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날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날이에요. 혹시 제사 드려본 분 계세요? 젊었을 때나 어렸을 때나 교회 다니기 전에 제사 드려봤어요. 제사 언제 드리는 날이죠? 기분 좋을 때 제사 드립니까?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신 부모님이 보고 싶어서 눈물이 착 나면 제사 드립시다 하고 제사 드리나요? 그러지 않아요. 제사의 의미가 물론 그거긴 해요. 돌아가신 어머님, 아버님에 대해서, 조상들에 대해서 기념하고 기억하고 안타까운 마음, 보고 싶은 마음 품는 게 제사긴 해요. 근데 특별히 어떤 날을 아주 딱 꼽아서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어떤 날? 그 육체의 삶이 끝나신, 돌아가신 날을 소중하게 생각해서 그날을 지킨단 말이에요. 우리가 굳이 그날 안 지켜도 부모님에 대한 존경의 마음, 그리운 마음은 언제나 표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육체를 가진지라 어떤 때를 기억해 놓으면 좀 더 편하고 좋은가 하면 그 특별히 연결된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면 좋은 거예요. 또 그런 날이 어떤 날이 있어요? 생일이죠. 여러분들 생일날만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아니죠. 1년 365일 다 내 간이건 뭐건 다 뺏어줄 수 있을 정도로 자녀를 사랑해요. 그지만 특별히 어떤 날 더 이렇게 감격스럽고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그래요. 그 아이가 응애하고 세상에 처음 하나님의 선물로 태어난 그날 너무너무 이게 다시 한번 안 그럴 때도 있지만 비기 싫으면 이놈 자식 이럴 때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생일이 되면 그런 감정이 있더라도 그것까지도 내려놓고라도 맞아 참 귀한 자녀 하나님 나에게 선물로 주신 이런 마음을 가지잖아요. 사람은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어떤 날에 대한 그 연관성을 가지고 본인의 마음을 표현하기가 쉽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날은 어떤 날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 가장 중요한 날, 하루만. 지금까지 인류 역사가 수천 년이라고 한다면 이 수천 년, 진화론자들은 수십억 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 오랜 기간 역사가 흘러오는 동안에 단 하루 제일 중요한 날이 어떤 날입니까? 내 생일? 굉장히 자기중심적으로 인생에 대해서 세상을 역사를 바라보는 사람이죠. 무슨 날이냐 하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날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거든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나의 보낸 구원자를 죽게 한 다음에 다시 살릴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며칠 만에 다시 살아나셔요. 실제로 3일 만에 죽은 사람이, 여러분들 믿어지세요? 죽은 사람이 3일 만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안 믿을지도 몰라요. 근데 많은 사람이 진짜 봤어요. 여러분들에게 남겨진 선택은 그 사람들이 봤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만 우리한테 남겨진 거지, 실제 그 당시에 살았었던 사람들이 죽었던 예수님을 봤고 다시 살아났던 예수님을 봤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그게 무슨 요일인가 하면 요일로 따져보니까 Sunday, 일요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요일날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우리가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죽음과 인생의 모든 저주를 이기고 내가 살아난 것처럼 너희의 인생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완벽하게 선언한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날이 언제였다라고요? 요일로 따졌을 때 Sunday, 일요일이었다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개념이 구약성경부터 있었는데 구약성경의 안식일은 사실은 일요일이 아니었어요. 구약성경 말라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의 부활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 교회는 아니고 그 당시에는 회당이나 성전이었는데 예배 드릴 때 구약 백성들은 무슨 요일날 예배를 드렸는가 하면 토요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달력을 보면 무슨 요일부터 시작해요? 일요일부터 시작해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마지막 날 쉬게 돼 있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창세기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즉 일을 하기 시작하셨는데 그게 첫째 날부터예요. 빛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를 만드셔서 며칠 동안 일을 하셔요? 6일 동안 일을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마지막 7일, 요일로 따지면 토요일 날 어떻게 하셨다라고요? 쉬셨어요. 하나님 지쳐서 쉬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지치지 않는 분이에요. 온 우주를 만들고도 똑같은 우주를 또 만들 수 있는 수백, 수천, 수억만 개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을 지정하신 이유는 뭐냐면 두 가지 이유인데요. 하나는 내가 만들었어. 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함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들 삶 가운데에 여러분들 일하다 보면 처음에는 막 뭐 흥미로운 일이 있어서 막 아무리 재밌는 놀이를 할지라도 하다 보면 마지막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좀 쉬고 싶다 이런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애들 데리고 놀이동산 가지고 막 놀게 해봐요. 그러면 24시간 놀 수 있나? 하다가 꼭 뭐가 필요해요? 점심 먹으러 가는 시간, 쉬는 시간, 중간에 음료수 한 잔 마시는 시간, 그 아이스크림 한번 먹는 시간 필요하잖아요. 쉼이, 안식이 필요하다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 쉼이, 안식이 필요하다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너희들 쉬어야 돼. 쉬어야 돼. 진짜 안 쉬면 사람 몸 망가집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쉬어야 돼.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안식을 주셨어요. 근데 그 정도의 안식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런 느낌 가끔씩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내 몸은 분명히 쉬고 있는데 요 속에서는 못 쉬고 있는 그런 상황들 가끔 있죠. 하나님이 여기서 내가 너에게 쉼을 줄게, 안식을 줄게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실은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 몸의 휴식뿐만 아니라 마음과 머릿속의 휴식까지 다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그 안식을 줄게, 나의 안식으로 들어오렴 이라는 초대가 바로 이 토요일 날 안식을 지키게 하는 거였어요. 언제 줬다라고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맨 처음에 주신 약속이고 명령이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너희는 그날 쉬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였는가 하면 그 안식의 명령을 받은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돼요? 죄를 지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실과를 따서 먹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이 그 안식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보세요. 여러분들 인생 정말 항상 안식을 풍성히 누리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만약에 집에 가서 오후 내내 낮잠 자면 진짜 모든 것이 다 풀렸다. 이제 난 안식이다. 여러분들 그럴 분들 계세요? 안 계셔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일이 주어지긴 주어졌지만 아직 우리한테는 한국 속담대로 얘기한다면 그림의 떡이에요. 안식하고 싶어도 내가 그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가 죽어야 할, 우리가 고민해야 할 그 고민과 고통과 죽음을 대신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죽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봐라, 그 다음에 니네가 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게 하고 3일 만에 어떻게 하셨다라고요? 벌떡 일어나셨다라고요. 너희에게 완벽한 안식이, 단지 몸만 쉬는 안식이 아니라 모든 마음과 머리까지 쉴 수 있는 안식이 나를 믿는 믿음 안에, 부활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 반드시 성취될 거야. 그렇게 선언하신 날이 첫 번째 부활절날, 즉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요일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안식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완성된 날, 그날이 바로 썬데이, 우리는 일요일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주일, 주님의 날이라고 부르죠. 영어 표현도 The Lord's Day, 주님의 날. 그게 그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이 됐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다시 한번 체험하는 겁니다. 상징적이긴 하지만 믿음으로 우리가 그 상징을 받아들이면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안식일은 언제, 무슨 요일이 되는 거예요? 일요일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전까지는 토요일이었지만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죽고 다시 산 날 이후부터는 우리가 월요일을 살아도 화요일을 살아도 수요일을 살아도 목요일을 살아도 금, 토, 일
어느 날을 살아도 우리는 마음 가운데에 그리고 우리 육체 가운데 뭘 느끼면서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성된 안식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정의 형편이 안 돼서 하루에 24시간을 가게 가서 붙어있는 상황이 되더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그 가게 안에서 정말 육체는 조금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입니다. 왜 그것을 일요일에만 한정하려고 해요? 모든 요일이 우리에게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그걸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권이자 의무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식일은 요일로 따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단 상징적으로 어느 요일이 그걸 제일 잘 보여준다? 일요일이 예수님 부활하신 요일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그걸 잘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다시 한번 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느냐? 그 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이시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행하심이기도 하지만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가 처음부터 이 주일날을 예배의 날로 특별히 구별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믿음 생활 혼자 할 수 있다라 그랬어요? 없다라 그랬어요? 없어요. 믿음 생활은 반드시 같이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고 사랑받고 또 사랑받고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믿음 생활은 누군가와 같이 해야 돼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개인 예배라고 하는 범주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린다라고 했을 때는 공동체가 모여야 합니다. 그런데 공동체가 모이는 데는 조건이 있어요. 뭐랑 뭐가 맞아야 돼요? 시간과 장소가 맞아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사실은 매일매일 모입니다. 매일매일 모이는데 그중에서 한 날을 강조하는데 어떤 날이었는가 하면 일요일을 강조하게 돼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날 우리 구원자이신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처음 시작된 순간부터 사도행전부터 쭉 보십시오. 그리고 서신서들이라든지 그 이후에 교부들의 편지들이라든지 기록에 보면 교회는 항상 무슨 요일날 공예배를 드렸는가 하면 주일날, 즉 썬데이에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들 가끔 가다 보면 토요일날 예배 드리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렇죠? 뭐 이렇게 얘기 드리긴 그렇지만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교회들의 구원이 없다라고 이야기 드리기에는 제가 너무 과격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런 전통은 교회 전통 가운데 중간에 생긴 거예요. 처음부터 토요일날 예배드리는 교회는 물론 초대교회는 매일 예배드렸기 때문에 토요일도 예배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역사가 쭉 진행되는 동안에 보면 한 날을 택해서 예배드린다라고 한다면 모든 교회와 교인들은 교회 역사상 썬데이, 즉 일요일날 예배를 드렸어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중요했기 때문에. 많은 세터데이, 토요일에 예배드리는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음과 부활보다는 모세의 율법이 강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교회를 혹시 경험해 본 분들은 그런 것들을 아실 거예요. 어쨌든 그건 조금 지나가는 얘기고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교회 역사상 한 마음으로 이 날을 특별히 구별하여서 함께 한 시간 한 장소에 모여 믿음을 고백하기로 결정해서 지금까지 지켜왔습니다. 굳이 그것을 바꿀 이유는 우리에게 특별히 없겠죠. 물론 예외는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주일날 예배를 도저히 못 드리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떤 교회들은 월요일날 예배를 만들어 놓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뭐 토요일날 예배를 만들어 놓는 그런 이유 때문에 만들어 놓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렇게 예배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 받으셔요. 그런데 굳이 그걸 일부러 요일을 바꿀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그렇게 공동체로서 신앙의 고백을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 가능한 한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거기에 주일 예배에 더해서 가능한 한 더욱 예배 공동체로 모이기에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만 드리는 분이라고 한다면 수요 예배 한 번 더 드려볼 수 있도록 거기 내가 도전하는 거예요. 내가 주일날 수요 예배 드린다라고 한다면 토요 새벽 예배까지 한번 드려보려고 도전해보는 거예요. 왜? 성경이 우리에게 그런 명령을 주었을 때 그게 단지 우리에게 율법으로만 주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예배의 감격을 알잖아요. 그럼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적인 성격이 담겨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 예수의 그 부활의 능력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체험되잖아요. 예배가 좋은 장소예요. 이 자리에 와서 시계 보고 앉아있고 이거 언제 끝나나, 그 다음에 밥은 뭐지, 이런 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부활의 능력이 지금 이 말씀의 선포 가운데, 우리의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에 내 것이 되는 그 기쁨과 감격과 놀라움을 체험하는데, 여러분들 애들 게임이 재밌으면 밥 먹다 말고 가서도 그 게임 하잖아요. 예배가 그런 것이라고요. 예배가 그런 것이라고요.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기쁨의 원동력이 되고요.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주일날 하루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도행전 2장에 가보면 초대교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날마다 성전에 모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날마다. 한국교회 그래서 잘하고 있죠.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매일매일 새벽 예배로 모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뭐 그런 거 교회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형편에 따라서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막 죽어가는데도 꼭 나오십시오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아요. 저는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들 이런 걸 알아야 돼요. 나의 자유와 게으름의 차이를 잘 아셔야 됩니다. 내 자유가 지나치게 강조되다 보면, 하나님 우리가 자유롭기를 원하세요. 자유가 너무 강조되다 보면 영적 게으름에 빠져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원하는 방향성이 뭔가 하면 우리가 예배에 있어서도 성장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질적으로도 이 예배의 질이 높아지기를 원하지만 양적으로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더 모일까 이런 마음을 가져요. 여러분들 되는 교회들 한번 보십시오. 되는 교회들이요 만나는 거 참 그렇게 좋아해요. 사람들이 보면 근데 막 노닥노닥거리는 그런 만남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 정말 의미 있는 모임들이 있고요. 그 가운데에 그 모임들을 통해서 가정이 성장하고 한 개인이 성장하고 그 교회가 그 지역사회에서 의미 있는 일들을 감당하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모임들이 재미가 있어요. 부활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이유는 교회 공동체가 처음부터 예배의 날로 주일을 구별해서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 예배에 대해서 좀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요, 창조주이면서 동시에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재창조의 첫날이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아주 깊은 신학적인 의미가 이 한 문장에 담겨 있는데요. 한 번만 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일, 즉 일요일은 창조주이자 동시에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재창조의 첫날이에요.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달력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맨 첫 번째 무슨 요일이 있었어요? 썬데이가 있었죠. 그렇죠? 썬데이부터 시작해서 일, 월, 화, 수, 목, 금, 토. 토요일 날 안식해요.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 그 다음 다시 첫날이 무슨 요일이 됩니까? 토요일 다음에 바로 첫날. 일요일이죠. 여러분들 구약 율법대로라고 한다면 토요일이 지난 일요일 날 되어지는 일이 뭐예요? 가게 다시 오픈하는 날이에요. 일을 다시 시작하는 날이에요. 여러분들 일요일은 누가 다시 일을 시작하는 날이신가 하면 하나님이 다시 일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에 완성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할 때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달을 만들어 놓고도 해를 만들어 놓고도 사람을 만들어 놓고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라고 완성된 창조물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리 스스로의 인생과 모든 우주 만물을 망가뜨려 버린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필요한 작업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열심히 청소해놓고 깨끗이 해놨는데 강아지 키우는 개가 와가지고 막 진흙 밟고 막 이게 어질러 놨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하셔야 되는 게 뭐예요? 휴식? 아니죠. 뭐가 필요해요? 다시 일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열심히 팔 걷고 다리 걷고 걸레 들고 빗자루 들고 와서 일하는 거예요. 왜 그 일을 하죠, 여러분들? 회복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회복을 위해서. 그렇죠? 원래 좋은 상태였는데 그 좋은 상태가 망가졌어요. 우리 인생에서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래 축복하려고 했던 그 인생이 다 망가졌어요.
때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로는 인간관계의 문제, 때로는 돈에서의 압박감, 이런 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망가졌어요. 원래 하나님이 그런 인생을 우리에게 바란 게 아니었는데, 근데 그 망가진 것에 누가 손을 대시겠다라는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이 7일째 안식하셨다가 우리가 망가지는 걸 보고 어떻게 하신 거예요? 다시 일어나셔서 내가 네 인생으로 가서 일하마라고 선언한 날이 안식 후 첫날인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일하지 않으셔도 되는 우리의 삶에 굳이 간섭하셔서 그 어려움 가운데에 자기를 둘 필요가 없는 그분이 우리 가운데 발을 딛고 손을 걷어서 자기 손을 더럽히고 자기의 육체 가운데 고통을 초청함으로써 우리를 돕기 원한다는 그날이 바로 안식 후 첫날 일요일인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소설에 보니까 이런 글이 나와 있어요. 다가오는 왕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을 쓰는데 J.R. 톨킨이라고 하는 반지의 제왕을 쓴 그 사람이 이런 표현을 써요. 다가올 왕, 그 왕을 통한 왕국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타버린 재로부터 불이 다시 시작되고 어두운 그림자에서 빛이 나타납니다. 망가진 칼이 새롭게 될 것이고 왕관을 잃은 자가 다시 왕이 될 것입니다. 그 사람 기독교인이거든요. 그 자기의 소설에 많은 기독교적인 메타포를 숨겨놨습니다. 그 사람이 바라본 우리 믿는 사람의 인생, 하나님의 왕국이 임한 그 인생이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는 거예요. 망가진 칼처럼, 정말로 날이 다 나가버린 칼처럼 더 이상 쓸모가 없고 뭐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칼에 하나님의 날카로움이 다시 한번 서게 될 거예요. 우리가 왕관을 잃어버려서 내 인생에 마땅히 누려야 할 영광이 내 것이 되지 못하는 그런 순간 같은 때에 하나님 나를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을 가르치시고 다시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으로 씌워주셔서 하나님과 똑같이 왕 노릇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놀랍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을 안 믿고 어떻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예수를 어떻게 안 믿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더 불가능한 겁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여러분들 인생에 그 재창조의 회복의 사역을 시작하실 겁니다. 여러분으로 쉬게 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뛰어가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날카로운 칼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을 멋지게 살도록 해주시는 그분이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우리 하나님이란 말이죠. 지난주에 제가 드렸던 그 목사님 인용했던 존 파이퍼 목사님의 인용글을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크게 만족할 때, 이 하나님, 이 예수의 모습, 이 부활의 모습을 보고 가장 크게 만족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서 가장 크게 영광을 받으신다. 여러분들, 이 예배가 우리 성도들에게 한 주간을 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겁니다. 그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주일날 와서 은혜 받고 그 힘으로 또 한 주간 살아갑니다. 100% 다 맞는 얘기는 아니에요. 너무 막 그런 식으로 막 미신적으로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지만 막 마법적인 힘이 막 나한테 임하고 이렇게는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담긴 의미가 그렇단 말이에요. 진짜 우리는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다시 일하시는 그 회복의 재창조의 손길이 이 예배를 통해서 나와 함께 세상을 향해 걸어가는데 어떻게 승리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겠냔 말이죠.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예배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우리 알칸사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단지 나 하나 개인이 아니라 우리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